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로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의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찾아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유다가 좋은 포도 대신 맺은 들포도 곧 유다의 6가지 악행을 제시하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가운데 8절부터 오늘 본문 17절까지는 유다 지도층의 2가지 악행을 지적하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의 포도원의 노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럽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진 산에 자리를 잡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사와서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해치는 짐승이나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담도 쌓고 망대도 세워서 감시하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안에는 포도 열매가 나면 포도주를 만들 술틀도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포도가 맺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상의 것으로 심었고 최상으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품질이 형편없는 들포도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에는 좋은 품질의 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이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럽니다.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은 포도원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포도를 먹고 밭을 짓밟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내버려 둘 겁니다. 다시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주거나 땅을 골라주지 않을 겁니다. 찔레와 가시와 잡초들이 나도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리고 구름에 명하여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주인이 누군지가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죠.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셨던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그들은 포악을 행하였고 공의를 바라셨으나 하나님께 들으실 것은 그들에게 고통은 사람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부르짖음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포도원이 문제일까요? 포도나무가 아니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나무에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의
문제였던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줄 알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살았던 우리가 문제였던 겁니다. 어제 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그리고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로 덮으셨다라는 표현 살펴봤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또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울타리를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였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는 시나 여러분 가사말을 보면 대부분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워하며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계실 때 그때 그것이 은혜인 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적어도 들포도는 맺지 않을 겁니다. 점점 더 나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점점 더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들포도와 같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은 조금은 더 나아져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하면서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물론 열심이나 육체적인 몸으로 하는 건 그때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왕년에 맺었던 그 열매도 내 의의 열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멈추고 노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 생각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숙해진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들포도를 맺은 유다의 악행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범한 두 가지 악행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먼저 8절 말씀해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집과 밭을 이렇게 차지해서 자신의 집을 점점 더 확장하고, 그리고 살아갈 충분한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땅을 사서 혼자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마치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집과 땅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지도자들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과 땅이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 단체일 수도 있고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게 되면 분명히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많은 집, 그게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그 집이 그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본래 맡은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또 지적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지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얻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함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귀한 자로 여김받던 자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무리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둠의 권세가 욕심을 내어 입을 크게 벌리고 호화롭게 많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악행의 결과는 유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그 고통을 함께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의 장로님과 중직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게 될 장립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의 그 악행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공동체가 함께 그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서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자들은 낮아지고 교만하던 자들도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신의 초장처럼 마음껏 다니며 풀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이 부자와 버려진 밭에서 편히 먹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의 횡포로 사람들은 끝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발전한다고 해도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악한 세상 가운데 대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런 대한 공동체로, 정말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대한 공동체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